KFC인가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그분이 60 넘어가지고 성공하셨잖아요. 65세 이상 넘어가지고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는 청년이다. 60 넘으면 청년이에요, 청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요셉의 성공 비결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어야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정치하면 혼돈, 정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 저도 참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너무 답답하다. 참 왜 이럴까? 어떻게 다른 거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정치 부분은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가 오히려 갈등과 혼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면은 우리가 다 골고루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욕만 하고 아이고 저 인간들을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정치인 하면 여러분들 처칠만 기억을 하시는데 처칠보다 더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영화를 보았는데 참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1780년 21세 나이로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국회에 진출합니다. 그는 아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치계로 뛰어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머슴, 종. 그래서 누구누구의 머슴살이를 누가 한다 그런 이야기를 쉽사리 우리는 듣고 자랐거든요. 영국에서도 2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이 비참한 노예들의 그 모습을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이 비참한 노예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런 비인간적인 노예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동료 정치가 혹은 법률가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클램팜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모였기 때문에 클램팜 모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합법적으로 법을 벗어나지 않고 또 온전한 방법으로 매우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합법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1807년입니다. 1807년에 노예제도 폐지법이 영국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 달 8월 6일 윌버포스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비전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은 후에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애비의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클램팜 형제들과 더불어 영국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비전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정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는 정치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 그 썩은 물에 왜 들어가려고 하냐, 죽으라고 말리시지 마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이제 밀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총리로 발탁이 됐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 이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모르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호실장 집에 이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보디발 그 아내의 집요한 유혹에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또 몇 년을 보내면서 감옥에는 정치범 수용소들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 역할을 합니다. 그 감옥에서 비서실장 격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술 맡은 자, 그 다음에 떡 맡은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떡을 맡았다. 그리고 음식을 항상 관리하는 사람, 술을 항상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최고의 그 왕의 측근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셉은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그것을 예비하셨던 거죠. 정치 수업을 받는데 이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관원이 각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제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그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득하게 이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목이 달아났어요. 한 사람은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 2년 흘러버렸어요. 나중에 복직이 되면은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비서실장으로 복직이 되면은 나 좀 이렇게 좀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서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자기 문제.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막 그 기도 제목들을 막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싹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가 또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왕, 이집트 왕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이제 희한해가지고 이 꿈 해석한다고 하는 이집트의 전국 각지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야, 꿈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이걸 해석을 해낼 줄 모르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을 때요.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점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점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잘 가려냅니다. 집사, 권사, 사모, 목사 사모 이런 사람들도 온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다 이 점 잘 치는 사람 그리고 꿈 해석 잘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비서실장 이 사람이 과거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
왕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해석한 대로 됐다고. 그래, 빨리 가서 불러와라.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요셉을 데려옵니다. 요셉이 이제 목욕 정지하고 수염 깎고 깨끗하게 이제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이 꾼 꿈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이런 말이 그의 모든 신하가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왕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 7년 동안 국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는 그 꿈을 해석을 한 거예요. 바로 그냥 감옥에서 총리로 그냥 특급으로 그래서 수직 상승. 여러분 우리 수직 상승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수직 상승. 바로 수직 상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성공한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65 이상 됐는데도 성공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도움받고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에 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장해서 내 노후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언뜻 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 괜히 손 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볼까요? 38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바로하고 신하들이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이 이집트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찾을 수 있냐?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로하고 신하들은 다신론자였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도대체 이 요셉이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따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신은 이제 쓸데없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잡신들 다 섬기는 이 사람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사람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셔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셉이 이렇게 수직 상승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다윗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가장 첫째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너무 모호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건,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찌 악을 내가 행하리요? 요셉의 고백이 있지 않아요? 유혹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큰 죄악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이런 사람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드라마 참 감동, 그냥 폭풍의 그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만 믿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이게 41장 16절입니다. 41장 16절. 꿈을 쫙 해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경악을 합니다. 이야, 기가 차다. 그런데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16절 요셉이 바로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쫙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 칭찬하면 막 그래, 아유, 막 참 그래, 아이, 막 나를 막 드러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해석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보다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무도 없으시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사람 아무도 없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감동된 이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됐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좀 우리 부모님들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좀 감동된 사람 같아. 이런 좀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어. 이런 칭찬 말고.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것 몰라. 뭔가 하나님께 감동된 것 같아. 하나님 영에 감동된 것 같아.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시다. 감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때 당시 요셉이 살았을 당시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때니까. 후세대인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들었던,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유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되뇌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요셉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 우리 39절로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것도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진정 지혜롭고 명철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하고 명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웠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장기 두 사람이 아기를 다 낳아가 키웠는데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나쁜 이 장기가 그래도 이제 장기라 하면은 그래도 뭐 비슷한 입장인데 그래도 조금 그 중에 착한 장기가 있어요. 그 착한 장기 애를 자기 애라고 우기니까 이제 솔로몬 왕한테 이제 아기를 들고 갑니다. 아기를 들고 가서 판결을 좀 해주세요. 요 애가 누구 애인지. 이거는 진짜 뭐 신하들도 너무 난감하죠.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니까. 그때만 해도 유전자 검사, 정법 검사하고 하는 그 기술이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 해보면 당장 답이 나오지만 그때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빨리 가서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예 애를 갖다 두 동강 내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진짜 그 아이의 소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운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왕이시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고 저 여자한테 그냥 주세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여자가 친부모다, 친엄마다 판결을 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하고 틀립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습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하고 이제 중국어를 합니다. 자, 그거는 배워서 습득. 여러분들, 제가 중국어로 막 중얼중얼 하면은 니하오부터 쭉쭉 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배워야만 되는 것이죠. 배워서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삼각형이 하여간 그런 거 수학적인.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배워야만, 습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 틀립니다. 촐로, 정말 시골에서 배운 것 없는 그런 농부일지라도 굉장히 보면 지혜롭다라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지혜는 번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해가지고 친엄마를 딱 가려내는지. 그거는 지혜인 겁니다. 지혜. 우리는 이런 지혜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알던 집사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변호사를 선임을 잘못해가지고 다 뜯겨버린 거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은 법을 잘 알잖아요. 또 이 판사 잘못된 판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 쓴 걸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도구로 많이 배운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이 더 지식은 많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집트는 옛날 수학이 굉장히 초기부터 발전했습니다. 수학, 점성,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 굉장히 발전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요셉보다도 더 지금 신하들이 확실하게 뛰어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하들에게 없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하하, 정말 이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다.
여러분, 명철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철이라고 하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nder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낮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standing, 아래에서 이렇게 standing이 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understanding. 그게 이제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를 탁 이야기를 하면은 10개를 끼워주거든요. 이게 understanding인 거예요. 이게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철을 연구를 하면서 어제 쭉 성경을 잠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잠언 우리 한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찾다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잠언 1장입니다. 1장부터 우리 한번 쭉 가볼게요. 잠언이 어디 있는지 뒤에 좀 찾아주세요. 우리 심선생님 잠언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거든요. 잠언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1쪽. 잠언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잠언을 읽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지혜 없이 그냥 지식만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 잠언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본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언을 한 번이라도. 예, 할렐루야. 우리 주인은 잠언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도전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내킨 김에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냥 다 읽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명철, 지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이 빨리빨리 습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리라는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또 볼까요? 이제 5절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식 배우는 거, 이것이 뛰어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잠언 2장 2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2장 2절 쭉 펴놓고요. 지식을 불러 명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또 이제 6절입니다.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 명철, understanding,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맞나요? 또 3장으로 한번 훌쩍 뛰어넘어가지고요. 자, 3장 13절 한번 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권을 사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도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권 사가지고, 여러분, 복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뭐 당첨만 되면은 나한테는 좀 큰 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정금보다 낫다는,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 명철, 이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잠언이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쭉 이 잠언을 읽다 보면은 보정 서지 말라부터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600억이라고 하는 그 자산을 키웠는데 새벽마다 출근하기 전에 이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을 했대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출근하기 전에. 딱 좋습니다. 오늘 1일이잖아요. 한 달 31일까지 30일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한 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일구었다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안 찾아도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해막,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총명, 아까 전에 말했던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understanding, 이해력도 겸손한 사람.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습니다. 영어로서 under와 standing의 합성어에 붙어가지고 under, 받쳐져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플러스 명철을 주시니까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뭘 잘 만들고 뭘 잘 수리하고 우리 노집사님처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정말. 어제도 제가 아는 집사님이 우리 컴퓨터에서 나오는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셔가지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노이즈가 안 나잖아요. 칙 소리 나고, 이거 떼면 칙 소리 나고, 안 떼도 칙 소리 나고, 그걸 갖다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 집사님.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지식 주니까, 이런 것들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막 재주가 생겨가지고 정교한 일을 막 연구하고, 금, 은, 노스로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너무 귀중한 겁니다.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지혜, 명철 얻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게 해야죠. 돈을 갖다 맡겨도 어떤 사람은 100억을 줬는데 100억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1000만 원을 줬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 10억, 100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막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야, 누구누구 집사한테 100억 갖다 줘라. 갑자기 막 100억이 생겼어요. 어쩔 줄 몰라 할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100억을 내가 1000억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참아는 나잖아요. 1000억 준다는데 100억 준다는데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얼른 아멘 해야지.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드러내시는데 요셉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간밤에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왕이 꾼 꿈을 똑같이 꾸게 하셨잖아요. 그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오늘 내일 나 하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
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집안에서 이제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가 이제 끊어져야 되는데, 우상의 저주, 우상 숭배의 이 제사 문제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기도하면서 밤에 잠을 잤는데 한 꿈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저한테 아버지가 일어나가 앉아가지고 밥을 혼자서 드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전화했을 때 밖에 나오셔가지고 지쳐가지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 꿈을 제가 딱 꾸고서 아직 때가 아닌 게 분명하구나. 기회가 되면 다시 내려가서 이제 가서 내가 뺨을 맞든 뭘 하든 가서 아버지 이 제사 아버지 댁에서 끊어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유언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 지식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도 않고 다른데 시간을 다 투자를 해요. 다른데. 여러분 다른 데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시간 투자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저도 언어를 공부를 하지만 언어를 몇십 년을 공부를 해도 외국인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합니다. 중국어는 전공을 했고 영어도 전공을 했고 다 이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언어 공부 정말 해도 차라리 그냥 외국에 가서 태어나가서 사는 게 낫죠. 그러면 5년이면 딱 끝나요. 10년, 20년을 내가 공부한다 해가지고 외국인처럼 막 유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밥만 먹고 하면은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이 영어를, 중국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문학을 공부할 때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쓸 일이 없잖아요. 여기 제가 한번 17단지 갔는데 중국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또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중국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이제 한마디 던지고 그거 말고는 없어. 중국인을 만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어떻게 잊어버립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한국에 오래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배우는 지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는 지혜, 이 언더스탠딩, 이 명철은 그런 지식하고는 수십 년 쌓아 올린 지식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안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더스탠딩, 이 명철을 안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요셉은요,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게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 보십시다. 이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쭉쭉쭉쭉 이제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의 사람이 없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백성이 다 이제 내 명령을 이제 복종하겠다 할 거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네 왕자뿐이라 그러면서 41절에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바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상승이 되어버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언제 금 구경도 하겠습니까? 지금 한 17세 때 잡혀갔다 생각하면은 13년 만에, 그래 나도 13년 만에 총리가 되려한다 그러면 감옥에 갔다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옷 최고 좋은 그때 당시 세마포 옷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버렸어요. 부, 귀 이것이 한 17년 정도 만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맡겨주신 거죠. 손발 함부로 이 요셉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갖다가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거든요. 이미 자 보디베라의 딸 이름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바로 왕은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 신이 말한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신이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 이방 사람한테도 이 요셉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신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지금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가 추락해가지고 기독교의 신뢰도가 무려 18.1%밖에 안 되는데 불교 지금 뭐 4월 촛발 행사하고 막 난리잖아요. 불교 카톨릭은 무려 60%가 훨씬 넘어요. 우리는 그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신뢰를 우리는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추락해버린 거예요. 정치에 개입하고 또 이단 세력들 득실득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인지 삼단인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에 감동된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을 만나면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니까 뭔가 좀 이해가 퍽퍽 잘 되고 저 사람하고 말하면 뭔가 이게 잘 통해. 이런 게 외부 믿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한테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답답해. 저 사람하고 이야기, 교회 다닌다 했지? 난 저 사람하고 이야기 왜 그렇게 답답한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소개해가지고 온의 제사장, 그 당시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의 제사장, 태양의 도시, 그러니까 그 신들의 집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 딸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제사장 딸이, 아이, 아빠, 나 저기 요셉, 아이, 나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흔쾌히 시집을 갈 정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딸인데도 요셉, 그때만 해도 뭐 최고의 신랑감, 얼마든지 자기들이 믿는 신들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신랑감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요셉. 그러면서 나가서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요셉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리더십,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요,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교회들이 그런 부분이 참 많지요. 돈을 내게 해서 집사로 임명하고 장로로 임명하게 하고 권사로 임명하게 하고 뭔가 좀 교회에 힘을 쓰면은 그냥 감투 주듯이 주고. 중세시대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은 성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런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려면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막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는데 막 이게 감동이 되고.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묵상을 깊이 한단 말이에요. 내 이익과 관련된 거. 그죠? 근데 좀 오늘 이후로는 최소한 그래도 이 지혜에서 정도는 내가 하루에 한 장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명철, 언더스탠딩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좀 결심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신뢰도가 18.1% 뚝 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막 너무 교회를 다닌다 그랬지. 정말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지 뭐 어디를 다니는지 난 구분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명철을 주시면요,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뚝뚝뚝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성령이 감동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나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좀 인정을 좀 받는 그런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